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참 감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스포츠 경기를 보실 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볼 겁니다. 하나님,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보죠. 응원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또 젊은 사람들은 시험을 볼 때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사업하는 이 모든 것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잘 넘어가고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편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기도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요? 칼을 빼든 한 사람을 만나면서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의 제목입니다. 너가 어느 편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 떨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긴장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의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고요. 이 난공불락의 성인 이 여리고 성에 있는데, 그 성은 높고 두꺼운 성벽, 굳게 닫힌 성문, 그 안에는 아주 훈련이 잘된 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홍수 때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물을 이제 갈라주셨거든요.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보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할례를 받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요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을까요? 이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내렸던 그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이제는 이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하는,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찾아 먹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땅의 주인들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몰아내야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홀로 여리고성을 정찰하러 나가요. 밤이었습니다. 그가 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에 칼을 빼든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어요. 적군인가? 아군인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적의 편입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참 좋은 질문처럼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당연한 질문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참 맞는 질문일 것이에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같은 팀인지 아닌지 알면서 움직여야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중심이라는 거죠. 질문의 앞에 숨은 생각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과 싸우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도와줄 건가요? 아니면 우리를 방해할 건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해요. 도와주실 건가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려고 계획합니다. 축복해 주실 건가요? 나의 계획이 먼저고 나의 목적이 먼저 있고 나의 꿈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제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제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를 중심에 놓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나를 위한 분이라고만 그렇게 계속 생각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나의 종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는 부르고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내 계획에 맞게 일하시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의 조력자로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 계획의 조력자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사람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이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착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우리 이스라엘 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 칼을 든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여러분, 이 단어가요 모든 것을 바꿔 놓아요. 지금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라고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아니라라고 대답한 이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아니오가 아니에요. 강한 거부의 아니오입니다. 절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것이죠. 너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의 적의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지금 내가 왔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이 높은 천사일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누구이건 중요한 것은 질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군대 장관이 말하죠. 아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는 것이냐? 너는 어느 편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심판하는 자리에서 심판받는 자리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질문하는 자리에서 질문받는 자리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나는 군대 장관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너가 어느 편이냐? 여호수아, 너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너는 너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여호와 편에 서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계획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죠. 지금 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작전을 세워야 합니까? 자기 방법을 찾아야 합니까? 아니죠. 이제는 누구의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교회이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대답으로 바뀌죠. 하나님, 제 계획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것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 뜻대로 하시겠습니까? 여기가 아니라 대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이것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병사이구나. 그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들었던 말씀과 똑같죠. 그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신을 벗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똑같이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신은 왜 신습니까? 신발? 신을 왜 신죠? 길을 걷기 위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내 발로 내가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신발을 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과도 같죠. 내 방법, 내 계획, 내 힘을 내려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 앞에 신을 벗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려,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순간이 참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것이 싸우기 전에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작전을 세우기 전에 먼저 경배하는 것이에요. 내 힘을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군대 장관이 이제 작전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6장의 내용이에요. 6장을 보면 그 작전이 무엇이죠? 여러분, 군사들이 성을 한 바퀴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군사 작전입니까? 군사 작전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 어리석음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죠. 만약 여호수아가 자기 방법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벽을 기어오르려고 했다면, 성문을 부수려고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군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겼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말했을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호수아 장군이 참 대단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강하구나.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만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름만 있고 누가 빠졌죠? 하나님이 빠졌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냥 돌기만 하면 된대요. 나팔 불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가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 이상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방법이요. 왜요? 나중에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려고. 무엇보다 그 방법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죠. 내 힘만 믿고 하면 잘 안 될 때 좌절하게 됩니다. 잘 되면 또 교만해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안에서 더욱더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사업할 때도 그렇죠. 내 방법만 고집하면 막힐 때 좌절합니다. 성공해도 교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또 정직하게 해 나가면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심 가운데 그 정직을 유지하면서 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알게 됩니다. 승리의 비결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내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임? 하나님의 전쟁임을 아는 것.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칼 빼든 이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만납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너가 어느 편이냐? 이 질문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요. 기도가 바뀝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 우리는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그 삶.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